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오늘도 참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상도교회 최승일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에 물이 있는가 하는 연구가 지금도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물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물의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상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며 마침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시는 물에 관해 말씀하시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길어먹는 그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에는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수가 충만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전으로부터 이제 넘쳐남으로 성전 밖으로까지 이것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림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성전 문을 통해서 온 세상을 덮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에스겔의 환상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은 곧 생명수의 강물이기 때문에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가 좌우에는 각종 열매, 실과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놀라운 축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또한 충만한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은 이제 죽음의 바다를 향해 점점 더 나아갑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이 물이 점점 팔레스타인의 저 지대인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 바다에까지 이르러 그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시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를 새롭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물이 온 세상을 덮기를 우리는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살리시는 생명력 있는 생명수가 우리 한국교회를 덮어 한국교회로부터 흘러넘쳐 온 대한민국 전체가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이제 결혼식 파티 같은 걸 할 때 피라미드식으로 멋진 유리잔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 이제 그 샴페인 같은 것을 붓게 되면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그러한 물들이 점점 밑으로 해서 나중에는 위에서부터 온 밑에까지 모든 유리잔이 가득 차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충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처럼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가득 차고 넘침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이처럼 나타나는 역사는 살아남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보존되는 번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염분이 많아 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사해였지만 이제 생명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었고 고기도 심히 많게 되어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면에 생명수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만 만약에 생명수와 만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썩는 곳이 되고 맙니다. 어느 곳이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1절 말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펄이라는 것은 곧 진흙 수렁을 말하는 것이고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 물 웅덩이를 뜻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생명수가 닿지 못해서 그것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것이 진펄이든 또한 개펄이든 그곳까지도 닿게 되면 그곳조차도 되살아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절을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역사가 그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타남이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인데 특별히 2절 보시게 되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의 삶과 일에 이런 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또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환상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대한민국을 덮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덮어버리신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끝없이 들려지고 아픔의 소리가 끝없이 들려지고 정말 번민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존 버닌이 지은 유명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극찬해서 성경 다음에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 책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멀리 여행을 가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죠. 어느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방에서 누가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를 가지고 먼지를 열심히 쓸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빗자루가 쓸다 보니까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쓸고 또 씁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먼지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대로 쓸고 나면 그대로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율법이니라. 아무리 인간이 바르게 해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점점 더 어지러워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옆방을 가보니까 그 옆방에는 먼지가 똑같이 많았는데 쓰는 사람이 계속해서 물을 쭉쭉 뿌려나가면서 쓰니까 먼지가 날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은 성령이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이제 쓸어버리시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쓸어버리심에 성령의 역사만이 필요하죠.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심에 여러분 자신과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지럽고 더러움이 가득 찬 세상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조차도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고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이 없다면 어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으며, 교회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한들 어찌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그 안에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